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만 악마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비하며 통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성령이 도우시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주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진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계시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나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랑이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약간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 오늘 예배 중에서 또한 십자가에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 성령님이 도와주는 능력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오직 영원하게 전심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영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약간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며 주는 나의 영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구원자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목장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9째 주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약속, 즉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맺은 그 약속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이고 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으로만 보면은 바리새인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었던 그런 사랑과 생명, 이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바리새인 눈에게는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런 그 언약의 율법이 있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책임적인 삶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 프랑스어로 귀족에 대해서 그런 귀족은 귀족에 다운 책임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부와 권력과 명성 이런 것이 따르면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해서 그런 의무의 모범적인 모습에 있어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들의 실천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쓰는 용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의 의미를 왜곡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원을 찾아보면 14세기 백년전쟁, 영국하고 프랑스의 백년전쟁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프랑스 도시 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칼레란 그 백년전쟁 때 칼레란 도시가 그 영국군에 있어서 거의 포위가 돼서 전멸 위기에 돼 있었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 도시에 사는 그 칼레 시민들은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하고 거기서 이제 평화 사절단을 칼레시에서 그 영국 왕국에게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 영국 왕은 에드워드 3세였는데 이 에드워드 3세가 그 사절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네 시민들을 자유로 주겠다. 대신에 6명을 뽑아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칼레시에 있었던 시민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6명을 누굴 뽑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돈이 가장 많았던 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자처해서 죽겠다라고 나섭니다. 가장 돈이 많고 있었던 사람이 딱 나서니까
시장도 나서고 법률가도 나서고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어원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귀족이고 내가 그만큼 갖고 있고 부와 권력과 명성이 있으면 그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레스에만 오블리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기독교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책임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앞에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하고 찾아보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얻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은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주어진 것은 결국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그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고 그에서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한 규정을 사랑과 생명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상을 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대상은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웃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그런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고 나와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동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면 좋고 사랑 안 하면 말고 이런 의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제자이자 현대 성령운동의 물꼬를 튼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항상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밤이 어둡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스승은 아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사물을 알아볼 수 있을 때 나무가 있는 것을 또 꽃이 있는 것이 또 풀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스승님은 또 대답합니다. 아니다 잘못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있었던 제자 한 명 한 명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스승님은 아니다 잘못됐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스승님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스승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아라.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너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되면 그때 새날이 다가온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앞뒤 사람 보십시오. 우리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멘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신풍재단에는 새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기억하십니까? 식사하고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 하더라도 가꾸지 않으면 거기 풀만 납니다. 가꾸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내가 오후에 인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 책임은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의 특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풍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주님께 온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이웃,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한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우리 익산의 조동 장로님 신방하신 분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래 장로님 둘째 우리 최영규 목사의 등남, 세 번째 등남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한사랑 산부인과에 그저께 등남해서 지금 신명사 기도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